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또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입고 먹고 애쓰며 또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채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렸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5장은요 여호와의 단어가 1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5장은 특별히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어떤 승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를 이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런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인생 말년이 다가왔을 때 기록인데요. 다윗은 인생 말년에 어떤 말을 남겼는지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이제 말년의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예. 여러분, 다윗을 지금 노래 잘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다윗은 수많은 넘어진 세월이 있었고 견뎌낸 시간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부딪히며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노래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수요일마다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인지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는요. 줌으로 또 좀 들어오셔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하고 같이 좀 보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아무튼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신앙과 신학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그 첫 번째는 바로 계시예요. 계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체험이에요. 예,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체험한 것처럼 바울에게도 아주 뜨거운 체험이 있었죠. 몸으로 직접 부딪혀 얻은 깊은 체험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신학화했던 것이요. 엄청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학화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얻은 지식과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이 지식과 체험과 계시가 합쳐졌을 때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예,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또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 열매를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결국 승리와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연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깊은 간증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과 그런 뜨거운 깊은 사연이 있으므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요, 가나안 왕들이 900철 병거를 앞세우고 승리를 확신하며 전리품을 기대했지만 좌절되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죠. 계속해서 갑자기 기송강이 홍수로 범람해서 진흙구덩이에 철병거가 빠지게 되면서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주요 이유였음을 이 둘은 찬양하면서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야엘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복되게 될 것이다. 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야엘이 누구냐면 이 여자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들어왔을 때 우유를 대접하면서 비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가나안은 하나님의 적국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으면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야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편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계시는지. 예. 그래서 야엘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가 늘 점검하시고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에 이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놓고 애통해하는 그런 시스라의 어머니의 말이 나오죠. 어머니는 왜 우리 아들이 안 돌아오는가? 왜 우리 아들이 안 돌아오는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며 창사를 통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병거가 어찌 더디오는가?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 늦어지는가? 저희 어머니도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워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가 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니까는요, 1년 동안 매일 아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을 때도 매일 기도했지만 특별히 이 군대가 있는 동안에는 눈 뜨자마자 먼저 기도한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믿음과 안전과 미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스라 어머니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창사를 통해 시스라가 돌아올 길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듯이 그렇게 부르짖는 내용이 28절입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에는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혜로운 시녀가 아니라 조롱 섞인 대답을 그렇게 풍자적으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으니까 많은 노량물을 얻으려고 늦을 겁니다. 노량물을 나누려고 늦을 겁니다. 한 사람이 2여자 정도 차지하려고 늦을 겁니다. 채색 옷을 목에 두르고 오느냐고 늦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31절. 여러분 3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역사 자체가 얼마나 비탄하고 또 암울한 암흑기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또 특별히 이 드보라 사사시대에는 무기 하나 없이 쳐들어오는 적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이 실패하고 완전히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세상을 뒤덮는 그런 깜깜함을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 어둠을 다 걷어내고 찬란한 빛 가운데 이스라엘을 힘차게 세우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곧 우리의 찬양이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 세움을 입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캄캄하게 임했던 모든 어두움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은 다 거치고 우리의 삶에 힘있게 해가 소돔같이 도둠으로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은혜만 받고 누리는 저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 캄캄한 어둠 속에 한치 앞을 몰라 헤매고 정말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의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암울함과 실패로
깨어진 자들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어두움이 걷어내지고 해가 힘있게 돋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될, 또한 영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 552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한 만남과 뜨거운 체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과 체험과 또한 신학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떠한 시련과 또 어려움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많은 도전 앞에, 시대 앞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접목되어서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아침 해가 돋는 그 해처럼 해가 돋을 때에 어둠이 걷어지고 찬란한 빛 가운데 힘차게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힘차게 모두가 세움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두워진 이 세상에 햇빛 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사연이 있기를 원하며 그 체험 속에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 힘있게 나아가기로 오늘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